가운데 하늘의 별들처럼 영롱하게 빛을 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그 영광을 온 가족들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감추시고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온전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도 짧은 한 3-40분 정도의 말씀을 마치 결혼식 때 주례를 듣는 것처럼 딱 한 번 듣는 거잖아요, 주례를. 그런 것처럼 아주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주례할 때 신랑과 신부가 졸면서 듣지도 않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해는 지적인 이해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더더욱 계시록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를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의 모양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또한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으며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유리 바다가 보좌 앞에는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 6 날개를 가진 4 생물이 있었는데 앞뒤로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보좌를 둘러서서 24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4 생물은 구룹, 또 세라빔, 스랍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4 생물은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며 24 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4장에서 4 생물과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5장을 보면 4 생물과 24 장로는 또 다른 분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구속사의 마지막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두루마리의 인복을 떼실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격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죽임 당하심으로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5장은 어린 양이 왜 찬송을 받고 있는가? 죽임 당하셨음으로 찬송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죽임을 당하신 사건으로 이 두루마리의 구속의 역사를 열어주는 인을, 7인을 떼시는 그 권한을 얻게 되신 것이. 그러므로 계시록은 십자가 사건 위에 서 있는 계시입니다. 계시록을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심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히 공상소설로 빠지거나 지 멋대로의 아주 이단적인 그러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보면은 이 계시록 가지고 항상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러면 성경 일독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단들이 계시록 펼치면서 여기가 어쩌고 그러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빠져들어가지고서는 그냥 이단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형적인 것이 지금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아주 신천지는 언제든지 계시록 펼쳐가지고, 이 신천지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그룹은 이게 시부리어입니다. 시부리어. 정말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신천지는 그룹이 영어로 그룹인 줄 알고 부대라고 생각해요. 부대, 단체. 이거 완전히 무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 중에 첫 번째 말은 첫 번째 그룹이 나오는 것이다. 헛소리를 막 하는데도 또 듣는 사람은 그룹이라 그러니까 영어의 그룹, 떼거리들 그런 뜻인 줄 알고 그렇지 않죠.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그룹 부르면 이 스랍들과 함께 내 생물, 천사장을 말합니다. 이만큼 무지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십자가 사건을 뺀 것은 계시록에도 설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본 처음 환상은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짐승과 거짓 선자의 핍박을 당하며 믿음으로 견뎌했습니다. 특히 짐승으로 표현된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선포하고는 누구든지 황제를 신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매 활동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큰 어려움과 핍박과 궁핍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시아 7교회의 배경이었죠. 한편 4장과 5장에서는 요한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땅의 참교회는 비록 원수들로 인한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혼동을 겪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주권과 권세를 지니신 승리자로 천상에 계시며 그분의 교회를 지키시고 간섭하며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 둘째 환상은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 성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에서 죽음까지 각오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스데반이 본 것처럼 하늘 보좌를 본 것처럼 세례 이 사도 요한의 그 계시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계시를 볼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하늘 보좌의 장면은 사탄의 핍박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즉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할지라도 죽음 직후에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짐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전체에서 짐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야 돼요. 짐승이 무엇입니까? 제국입니다. 짐승이 무엇입니까? 그 제국의 우두머리, 황제입니다. 앞으로 진짜 짐승이 등장할 것입니다. 더 비스트에 더가 붙는 건 정가사입니다. 그 짐승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제국을 반드시 형성하고 있을 것이며 그 제국의 우두머리로 올 것입니다. 그 제국은 얼마나 사이즈가 큰가? 로마 제국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휘어잡는 하나의 제국이 될 것입니다. 그 제국에 반대되는 유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승리가 가능한 이유는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그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부활하셔서 큰 뱀 사탄을 이미 무찌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에서는 죽임 당하셔서 두루마리를 여실 자격을 지니신 어린 양에게 조명이 비춰집니다. 계시록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조명이 비춰졌지만 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이미 사탄에게 승리하셨으며 두루마리를 여실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재림하셔서 원수들을 제거하시고 십자가상에서의 승리를 온 땅과 우주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할 것입니다. 한편 사탄 및 그를 따르는 모든 악령들과 악인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영원한 운명은 불못과 새하늘과 새 땅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죄로 물든 온 세상이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다시 재창조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성령과 함께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창조가 지금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인간들의 부패한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바꿔내고 계세요. 새 인류입니다. 바로 거듭난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자들, 새 창조입니다. 재창조예요. 즉 어린 양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재창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창조에 대해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재창조는 마감됩니다. 그리고 재창조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때부터 재창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재창조는 기존에 있던 것을 원래대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표현합니다. 새롭게 하노라. 즉 인류는 죄로 인해 타락하였지만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새 인류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새 인류는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산 거듭난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만이 불심판을 통과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노아 때 물심판을 통과한 자 겨우 8명이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온 우주와 지구를 향하여 불심판이 임하여 모든 체질들을 바꿔낼 것인데 그것을 뚫고 구원받을 자는 오직 새 인류입니다. 오직 새 인류. 그런데 그들이 새 인류를 형성할 것이 누굽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요. 그 마음이 할례받은 자들이죠. 또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우주는 전부 에덴 동산이 되겠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알 수 없었던 더 풍요한 엄청난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2000년 이상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것은 원래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복원한 그리고 사이즈는 전 우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더 끝도 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나라가 임하였을 때 어떤 세상이 될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연속성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곳에서의 나일 거며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곳에서의 사랑으로 계속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볼 때도 서로 알아볼 것이에요. 아, 저분이 이어본 형제님 오셨구나. 분명히 알아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아무튼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그분은 영원히 살아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만물은 완벽하게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에는 계시록의 이 구속사의 파노라마라고 하는데 창조, 타락,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재창조, 이것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의 영광을 얻으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가 담긴 두루마리를 여시고 그 인을 떼실 것입니다. 그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어린 양의 뜻에 따라 집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떼는 7인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그때부터 인류 역사 끝까지의 구속을 담고 있어요.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 7인을 떼세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떼는데 어린 양이 떼십니다. 즉 그 인이 있는 그 두루마리에는 인류 역사까지 모든 예언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한 그때부터 인류 역사 끝까지.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은 지금 여러분에게 정확히 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두루마리 7인 중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7인 중에 어디까지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그분의 재림 및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까지 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장인 것이요. 이제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1절부터 보니 요한이 하늘 환상을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계획에 담긴 계시입니다. 그런데 7인이 찍혀 있어서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나타나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힘이 있는 천사 하나가 나타나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온 우주상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슬피웁니다. 사도 요한이 슬피운 이유는 만일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영원히 감추어져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구속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이 떼어져야지만이 일들이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데 인을 뗄 자가 없으니 구속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인류를 향한 구원, 이 세상을 향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 세상처럼 사탄과 죄악과 불의와 죽음이 난무하고 나아가 악이 선을 이기는 현상들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와 고통은 계속될 것이며 피조물의 신음은 영원할 것이고 따라서 참 소망은 영원토록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죄의 세력이 영원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패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토록 큰 소리로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유대 지파 가운데 다윗 왕족에서 나오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승리하신 분이셨습니다. 왕족이란 뜻은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신자들 마음속에 임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때 요한이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7뿔과 7은 완전수지요. 뿔은 뭡니까? 이 권세입니다. 왕들이 갖고 있는 것을 뿔이라고 하죠. 완벽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7 눈이 있었는데 눈이 무엇입니까?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지금 말했어요. 성령이십니다. 어린 양에는 성령이 무한하게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12장 4절을 신속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4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구약의 선자들이 전혀 보지 못한 게 뭐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은 역사 끝까지의 계시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인류 역사 끝까지의 예언을 다 담고 있어요. 엄청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결코 풀릴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나타나야만 풀리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타나야만 풀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직은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인류 끝까지의 예언을 받았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동함하라 인을 치는 것이죠. 12장 8절과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의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동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함이 언제 열리는가? 오늘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십니다. 지금 다니엘 12장에 이 내용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신 분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는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인자로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 인을 떼실 자가 되셨습니다. 자신이 알려주신 계시를 사실은 자신이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에 의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날을 이 땅에 이르기까지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이해하기까지는 다니엘의 예언의 인공은 결코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린 양이 오셨고 그리고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이 서로 연결될 때 드디어 우리는 신약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 12장 같은 내용들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예언에 붙어있던 인공은 그 예언의 저자이셨던 어린 양에 의해 떼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공된 예언은 약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의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계시록 6장부터의 계시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의 계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아담이 행위 언약인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그는 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금단의 열매를 먹었고 그에게 속한 인류는 죄와 사망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물의 대표인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세상 만물에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즉 그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인류와 만물을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가장 중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은 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그 세상 끝이 어쩝니까? 바로 말세. 언제입니까? 예수님 나타나셨던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순간부터 새로운 창조는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성령을 통해 인간들에게 임하는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 사건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인자로서 앉으신 이후로는 인류 역사는 마지막 시대에 들어온 것이죠. 아무튼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기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을 향한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뚜렷하게 영원한 축복과 저주가 나타납니다. 영원한 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충성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영원한 저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의 인이 어린 양에게 떼어질 때마다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그 역사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편의 선자들에게 영원한 영광과 천국의 기업이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복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 어린 양에 의해 인이 떼어질 때마다 불신자들과 마귀 및 악령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보여질 것이며 인이 떼어질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동시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구속사의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에 비통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 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그 인을 떼셨기에 이제 그분께 속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의 미래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계시록을 저와 함께 다루면서 얼마나 영광된 특권을 좀 갖고 계신지 아세요? 다니엘도 알 수 없었던 내용을 여러분 지금 알 수 있는, 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이 모든 예언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 돈 벌 수 있는 그런 테크닉과 비교할 수 없는 수억 배 이상의 엄청난 정보가 여기 지금 다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정보를 지금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으로 이 예언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요한처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알아야 하는데, 알아야 대처하면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열어주십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분께는 죽음이 물러갔고 마귀와 악령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불신자들마저 패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결코 영원한 패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재림 때에 있을 미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럼 지금 마귀의 역사가 왜 우는 사자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경쟁하고 있어요? No. 예수님은 이미 게임을 끝났어요. 근데 왜 남은 고난과 남은 투쟁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에게 멸류관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것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의 멸류관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는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성도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계시록의 골자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서 있습니다. 따라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보좌와 어린 양을 둘러서 있습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린 양에게도 예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을 받는 그것이 성도의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도의 기도는, 계시록이 말하는 성도의 기도는 오직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일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죽음과 저주를 향하여 영원히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왜? 날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옵소서. 성도들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공의에 대한 기도. 계시록 6장을 보니 거기에는 간절하게 공의를 기대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심부름 아래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되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며 향면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특히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십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저 마귀의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 힘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 사로잡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이 땅에서 짐승과 거짓 선자 및 그들이 추종자들에 의해 당한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는 로마서 12장을 보십시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는 친히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악한 일을 당합니까? 주님께 공평하게 고기를 이뤄달라 기도해요.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에 나옵니다.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경배하며 새 노래를 불러 찬양합니다. 새 노래는 어린 양이 마귀의 한판 전투에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었기에 지어진 노래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승리한 다음에 노래를 짓습니다.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마귀와 단판 겨루어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러므로 새 노래가 지어집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인자께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그 복음이 100여 년 전에 이 땅까지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가 이 땅까지 들어와서 각 족속과 방언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것처럼 피로 사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피로 값주고 사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과 10절의 찬양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지금 사실은 그 복음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찬양할 겁니다. 저도 어느 날 이 복음성이 계시록 이 5장 9절과 10절의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쉴 새 없이 한 적이 있어요. 끝없이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타를 안 치지만 그때는 이제 기타를 열심히 치는 데라 얼마나 기타 치면서 찬양했어요. 주님 당하시오.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거기에 들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 모든 나라들로 보혈로 값주고 선자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중국에도 들어갈 것이 이슬람 국가에도 반드시 들어갈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자들이 되어 이렇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향하여 축복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주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들어갔다면 내 자녀인데 나의 친척인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베푼 이유는 더 완전한 선을 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푼 분이에요. 그 더 완전한 선이 무엇입니까? 천국 들어가십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영적으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무력이 힘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겸손의 능력이에요. 섬기는 능력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복된 권세의 자리에 앉아 새롭게 된 모든 피조물 위해서 실제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을 보면 신기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런데 뭐를 보니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데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보내심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향하여 성령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어요. 또 자기의 백성들에게 계속 7눈, 7영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7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면 지금까지 이길 수 없었던 죄성들을 향하여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성이 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10살 때부터 폭행하더니 죽는 그날까지 폭행하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살부터 음란하더니 죽는 그날까지 바람피면서 음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살부터 거짓말하더니 죽는 그날까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죄성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하나님의 7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즉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복음과 함께 온 세상 나라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7일 만에 오순절날에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지금도 성령은 계속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아 주의 백성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 내용을 받으십시오.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있고 24장로가 그 주변에 둘러섭니다. 어느덧 나타난 천사의 무리가 있는데 셀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만만이여 천사는 인간의 능력으로 컴퓨터로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합니까? 찬양 12절 큰 음성으로 뭘 찬양합니까? 12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 셀 수 없이 무궁무진한 천사죠. 얼마나 그 음성이 대단하겠어요. 저는 한 1000명, 2000명 정도인가에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노래가 있어서 대단해요. 10,000명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것은 몇 억인지, 또 천사의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그 소리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죽임당한 사건이 뭐길래? 여러분, 계시록의 그 예언이 아무리 신기할지라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보다 신기하지 않아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신기하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치료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사도 요한이 되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양 소리는 먼저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 소리며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 소리며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이 본능적으로 주어진 기능을 감당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천상은 완전한 조화와 질서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만물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후로는 이 세상 역사는 정확하게 계시록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들은 인간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예언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예언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된 천상의 모습은 현재 하늘나라의 모습이며 또한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즉 죄와 죽음과 마귀와 악인들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펼쳐질 계시록의 예언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늦기 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초청합니다. 또한 이미 거듭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원수들의 위험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천상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죽음마저도 멸류관을 얻을 기회로 삼아 죽도록 충성할 것을 장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과거 사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것은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상급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불신자들과 이 세상의 부패와 악령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히 이 땅에 남아 새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을 함께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시록을 대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권하십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큰 소리로 그 다음 절 읽고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리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성령은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백성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속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뭘 회개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회개하는 거예요. 불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70년, 80년 살다가 떠나야 하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정들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을 경배하고 믿으며 순종하여 우리의 짧은 삶을 가장 영원한 것들을 위해 투자하면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에 쓰여진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신속히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나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신자들에게는 더욱더 어린 양으로 나오시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여 살 수 있도록 건전하신 면입니다. 또한 주님 재림하실 때 주신 영원한 상급, 그 상급을 바라보도록 하면서 이 땅에서 힘차게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는 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를 보기만 한다면 능히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를 믿을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 다니엘에게도 감추어졌던 인류 역사의 구속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지혜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어린 양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저희들로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고